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21장, 에스겔서 21장. 에스겔서 2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해석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에스겔서 21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요, 에스겔서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가서 이 칼이 날카로움은 심하게 사륙하고자 하며 이 칼이 빛남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잔치 벌이고 우리가 지금 재밌게 놀고 우리가 무슨 희희낙낙 거릴 상황이냐 지금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듯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라고 하는 대명사를 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 있는 mirth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잔치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 멸시하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맥으로 봐서는 우리 성경의 10절에 칼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에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니까 그 칼이 막대기까지 멸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맥으로 봐서는 그 10절에 나와 있는 그 칼이 아니라 it가 그 앞에 바로 나와 있는 대명사니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mirth라고 하는 잔치라고 하는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게 더 바른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조금 시간이 거의 다 되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서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죠.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또한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이르도록 두 길을 정하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인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건데, 두 길을 정하라. 이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도시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뭐 우리로 치면은요, 글쎄요, 뭐 예를 들면은 평양에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내려오다가 개성쯤에 와가지고 뭐 판문점쯤에 와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인천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북한에서 내려올 때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인천으로 해서 서울을 한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거냐, 아니면 반대로 저 의정부 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렇죠? 의정부 쪽으로 돌아서 반대편으로 이 서울을 칠 거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바벨론 땅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동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지금에 있는 요르단이죠. 당시로 치면 암몬 족속이 있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스와 견고한 도시 곧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한 길을 정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다가 왼쪽 길을 택하면은 암몬을 거쳐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길을 택하면은 갈릴리 바다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소위 말하면 이 아마겟돈 골짜기를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 길로 갈 거냐, 왼쪽 길로 갈 거냐를 정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오다가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을 쳐야, 즉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이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21절에 이는 바벨론 왕이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점을 쳤는데, 이 사람이야 바벨론 왕이야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당연히 점을 치겠죠. 자, 점을 쳤는데 그가 자기 화살들을 빛나게 하며, 점 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화살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형상들에게 묻고, 마치 여러분 그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왜 내 신을 훔쳐갔냐고 했을 때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또 조그만 형상 같은 거 넣고 주머니에 다니면서, 아니면 요즘에 택시 운전수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콜럼버스 무슨 형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시키는 신인 것처럼 이렇게 부적 비슷하게 달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 형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 짐승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지내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간을 들여다봤는데 그 간이 상했느냐 아니면 싱싱하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점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간에 금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금이 갔는데 그 금의 방향에 따라 정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짐승의 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화살도 뾰족하게 간 화살하고 좀 덜 간 뭉툭한 화살하고 집어넣고 뽑아서 뾰족한 화살이 나오면 그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해서 뽑았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살을 던졌는데 그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점치는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느 쪽을 할 거냐.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자기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가 있으므로 대장들을 임명하고 사륙하는 중에 입을 벌리며 소리를 질러 목소리를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세우며 작은 산을 쌓고 보루를 세웠도다. 네, 오른쪽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아까 나와 있는 암몬에 있는 라파스라고 하는 도시는 침공을 면했죠.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아파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보다. 왜 위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쳐서 샥 휩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우리 쪽을 택하지 않고 왼쪽을 안 택하고 오른쪽을 택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에 서약을 맹세한 자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자, 이 전에 그 서약을 맹세한 자들이 누구냐? 여기도 또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것도 참 해석이 어렵다. 문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하고 바벨론과의 어떤 그 미략에 의해서 우리를, 즉 예루살렘은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래서 설마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칠 것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른쪽 길을 택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진격해 내려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설마 그게 거짓말이겠지. 우리나라 6.25 때 왜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이랬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그것을 거짓이다. 점괘가 잘못 나온 거다. 왼쪽일 거다. 이 라파스를 치겠지. 설마 이 아바스를 치겠지. 설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왜? 그 바벨론 왕은 그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렵지만 참고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28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 이들이 이웃 여러 국가들하고 언약을 체결해서, 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사야서 28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경멸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보았은즉, 그 사람들하고 다 합의를 봤는데 우리를 쳐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28장 이사야서 28장 14, 15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8장 14, 1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은 우리를 결코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침공해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것을 그래서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다시 가시면, 에스겔서 21장 23절. 그러나 그게 거짓 점괘가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설마 했는데 밑에 보니까 그 바빌론 왕은 그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고, 단지 느부갓네살은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하고 뭐 얘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안 쳐들어오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24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하고 7년간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25절서부터 나올 터인데요. 우선 24절부터.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불법을 기억나게 하며 너희 범죄들을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느니라. 숨길 수 없는 죄악들이 완전히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내가 말하거니와 그로 하여금 너희를 기억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그 손에 사로잡히리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적그리스도에 의한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바빌론 왕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 시드키야가 되겠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이제 3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선언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시면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불법이 끝날 때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머리 위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 대대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쭉 세워오셨는데,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모든 게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왕도 마지막 왕 시드키야가 잡혀가서 눈알을 뽑히고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나버려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죠. 그래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는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셔서 오셨던 모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와 왕국의 모든 제도가 다 끝나버렸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높아지고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낮아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7절. 내가 그것을 거꾸러뜨리고
거꾸로 드리리니.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3번에 걸쳐서 거꾸로 드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마귀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거짓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 그것은 왕관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관을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죠.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르면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불법이 끝날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법이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70째 주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다니엘서 9장에 불법이 끝날 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즉 대환란 기간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예. 24절부터 보시면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니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셨다.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이스라엘이죠? 왜?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자, 70주가 있는데 이것은 범죄가 그치고, 자, 아까 나왔던 범죄가 그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죄들이 끝나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환상과 대언은 천년왕국이 되면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미래를 예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그것에 대한 언급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요. 이 곤란할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자,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로 예표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죠.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자, 드디어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3년 반쯤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죠. 또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겠고 7년간 마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처럼, 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처럼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일의 한 중간에 3년 반이 지나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하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리할 것이며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이 자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저 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 이름이 많습니다. 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광야로 3년 반을 피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2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관을 제거하고, 그 얘기는 아까 얘기 나왔죠. 율법에 의한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만든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왕관을 벗기라. 이스라엘 왕이 다윗 이래로 지속되어 오다가 시드기야의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위는 끊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드디어 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 27절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25, 26, 27절이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왕권을 획득하시는 것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서부터 27절까지. 자, 계속해서 28절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암몬 족속과 그들의 치욕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아까 우리 봤을 때 암몬 족속이 얼마나 신나했겠어요. 야, 드디어 점괘를 뽑았는데 오른쪽이 뽑혔다. 그럼 우리는 살았구나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 즉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예,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롯의 딸들에 의해서 일종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아주 저주받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들이 이 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성경에 보면 이제 아주 프로페인, 아주 이 속된 사람인데, 자기의 형제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야곱이면은. 근데 형제가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아주 그것을 기뻐하고 도와주고 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은 성경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예언서에, 짧은 예언서에 아주 전체가 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을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 영원 불면의 법칙으로 지금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을 돕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 화학자의 중에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땅에다가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그것이
외교 문서로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죠. 외상인 발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선언해서 발포아 선언이라고 외교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후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그 지도자 국가로부터 탈락하게 되죠. 점점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 제국을 이뤘던 영국이 아주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처가 나타나서 대처 수상이 나타나서 영국병을 치료하기까지는 몇십 년 동안 유럽에서도 아주 이 프랑스나 독일보다 더 뒤처지는 그러한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특히 그 영국병 중에 대표적인 게 실업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업자를 일 안 하는 자를 성경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전부 다 그만 공짜로 다 먹여줘가지고 복지국가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영국은 아주 그냥 뭐 일 안 해도 다 먹여주는데 국가에서 누가 일을 하려 그러냐. 그래서 영국이 아주 이 세계에서 빈국으로 전락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아마 회개를 했는지 이 대처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되 공짜로는 돈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영국병을 치유한 그런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아주 혼난 대표적인 국가 중에 이 20세기에 와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잘해줘서 덕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갔던 유대인들은 다들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정계, 재계, 무슨 예술계, 학계를 통칭해서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뒷발에 해준 사람이 다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늘날 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 않으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에스겔서 25장에 가면은 한 장 전체가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24장서부터 모압, 암몬,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얻어맞고 사륙당하는 것을 막 좋아하고 했던 그런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아바스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지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언급되어 있고 25장에 가면은 전체가 다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 이르기를 암몬 족속과 그들의 치욕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너는 이르되 칼이로다 뽑힌 칼이로다. 그 칼이 빛을 내면 사륙하기 위함이여 번쩍임으로 소멸시키기 위함이라. 이 얘기가 아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심판받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민족은 다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들이 너를 향하여 헛된 것을 보면 너를 향하여 거짓을 점치고 너를 데려다가 죽임당한 자들 곧 사악한 자들의 목 위에 두리니 그들이 불법이 끝날 때 그들이 날이 이르리라. 철저하게 아주 완전히 그 죄악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 칼을 되돌려 칼집에 다시 꽂겠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완전히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칼집에 칼을 안 꽂는다. 내가 창조된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즉 암몬 족속의 출생한 땅은 지금의 암몬 땅이죠. 지금 요르단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경륜을 내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를 향하여 불을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들 곧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로다. 느부갓네살이죠. 아주 당시의 바벨론은 전 지중해 지역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주 몰살을 시켰던 아주 유명한 하나님이 죄악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 하나님의 막대기죠. 징계의 막대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내가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이 되고 오죽하면 땔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묘사되어 있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옆에서 보조하는 땔감 정도로 지금 암몬이 진노를 당한다. 내 피가 그 땅 한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22장과 23장 이 두 장은 22장과 23장 이 두 장은 예루살렘 성읍을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내로 뽑힌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간음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들을 어긴 것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온갖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그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고 심판의 증거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이 에스겔서 16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뭐라 그럴까 그냥 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지금 가르치지만 쉽게 읽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노골적인 죄악들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정난한 폭로 그 내용들이 아주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2장을 보시면 22장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피의 도시, 피의 성읍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평강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살렘이라고 하는 게 평화 아니에요. 평화. 그렇죠? 살렘. 그럼 평화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이 도시가 피의 성읍이 됐어요. 우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해서 이 소위 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핍박으로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또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게 했고 권력을 사용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또 살육을 했으니까 또 피의 성읍이 되고 정말 피범벅이 된 아주 피가 난무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서 나중에 본래의 이름대로 예루살렘의 이름값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시기까지는 지금도 예루살렘이 지금의 그 이름값을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읍입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피자집에 갔다가 폭탄이 터지고 커피숍에서 폭탄이 터지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가다가 폭탄이 터지고 맨 자살 폭탄 얘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뭐 하루에도 그 자살 폭탄 얘기가 안 나오면 심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이 불안하고 피가 정말 그죠? 그 피 난무하는 거 막 사진에 찍혀가지고 텔레비전에 화면에 나오면 맨날 뭐 걸핏하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팔레스타인 자살 특공대가 버스 안에 탔다 폭발해가지고 막 죽어 나가서 피 흘리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왜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으로 봐서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중동 지역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점점 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어쨌거나 오늘 2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광로에다 비유했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용광로 아시죠? 팍팍 그냥 쇳물 녹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가.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나중에 용광로는 성경에서 항상 지옥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지옥불에 불타는 것과 매치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서부터 31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사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정치, 종교계를 망라하고 모든 자들이 죄값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난하게 폭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22장 우선 1절서부터 우선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22장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내가 저 피 흘린 도시를 심판하고자 하며 내가 심판하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한번 잘 봐라.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라도 의분 때문에 당장 심판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한번 그렇게 운을 띄시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요. 당연히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촉구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냥 의사를 물어보는 것보다도 네 의견은 어떠냐 뭐 이 정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짓들을 보면 너라도 당장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겠느냐. 그러니 너보다 훨씬 의롭고 너보다 훨씬 거룩한 나는 어찌하겠느냐. 인간인 네가 사람인데 그래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좀 지키는 그래도 인간으로 치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인간이 볼 때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진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pure. 그래서 차마 하나님은 눈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안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봐요? 선지자가 보고 그 다음에 스라비 보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나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순결하셔서 그 추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보신다고 성경에. 왜?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어요. 차마 보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너는 그녀가 당연히 피 흘린 도시 예루살렘이겠죠.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주며 예루살렘에게 네가 한 짓을 한번 잘 보라. 그러면 심판받을 때 비로소 뭐예요? 유구무원이죠. 맞을 짓을 했다 이거죠. 심판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무고한 살인, 애매한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요. 많은 압박을 가하고 괴롭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즉 정하신 때, 심판의 때가 그죠? 자기 때, 심판의 때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게 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요.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 우상들로 인해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뭐 절에 가서 뭐 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부적 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뭐 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소위 말하면은 그렇게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의 자세로 가는 건데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아니죠. 왜?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데로 갔으니까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심판을 받고 더럽혀졌잖아요. 혼도 더럽혀지고 영도 더럽혀지고 다 더럽혀졌어요. 왜?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음행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붙어 다녀요. 그 다음에 폭력.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폭력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결국은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잘못 짚은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를 치게 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도다.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짓이 돼버렸어요. 너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유죄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에 대해서 피 흘리지 말라고 피 흘린 자는 그 피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내 우상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혔으며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 날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내 횟수에까지 이르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또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고를 얼마나 반복을 했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냈으며 그 전에 사사 즉 재판관들을 또 얼마나 보냈으며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교도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며 모든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발탁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조롱했던 율법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교도들, 저 이방인들, 저 야만인들 하고 맨날 조롱했던 그 자들 앞에서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욕거리가 됐다. 모든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토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덕이 되죠.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보다는요.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방인들로 의해서 모독이 가해지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건 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정말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리스도인. 요즘으로 치면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누가 더 많으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이 세상에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비율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효자 별로 없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너는 수치스러운 자요. 자, 여기서 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infamous라고 되어 있는데 infamous란 말은 famous의 반대말이에요. famous란 말은 옛날에 유명한 민족이었지. 이스라엘 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말이야 가르게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쫙 하고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그냥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삼손이 있고 이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보다 더 유명한 민족이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유명하던 민족이 말이지 어쩌다가 솔로몬의 후예들이 적골이 됐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가 됐고 그 다음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니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그 풍요로움은요 길바닥에 은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은 보석으로 치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모든 그릇이고 모든 게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늘 모여서 명절을 지키고 기뻐했던 자들이 여기 보니까 웩스트라면 괴로움을 당하는 자. 왜? 들려오는 게 그냥 또 어디서 쳐들어온다, 또 어디서 쳐들어온다, 또 어디서 쳐들어온다, 가뭄이다. 그냥 정말 안 되는 일만 계속 터지는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그렇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맨 끝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수없이 많이 열거된 죄악들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주님을 기억한다. 어떤 사람은 난 주님 안 잊어버렸는데요. 주님을 안 잊어버린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주님 안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볍게 나는 주님을 안 잊어버렸어요 라고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을 기억하자 그러지?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에 보시면 14절서부터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전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15절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전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부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인 가운데 속사람이 강하게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군사로 쓸 수가 없어. 너무 약해. 겉사람은 강한 것 같아. 뭐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고 막 겉으로는 막 굉장히 종교적으로 뭐 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약해.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 다녀 이제 뭐 그냥 뭐 시기 질투가 있고 말이죠. 막 교회에서 물고 뜯고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속사람은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이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렇죠? 어린 양으로 끌려가신 분이신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자,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자, 이 구절이 지금 답인데요. 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신데 지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분명해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딴 게 자리 잡고 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우리는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어 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그런데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90%는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몇 개 얘기해보라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나요? 하늘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 교리로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 머리로 믿으니까 알죠, 알기는. 그러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진짜로 거하시는 거냐? 그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스라엘이 그럴 거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맨날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6월절 때,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내고, 그 다음에 또 77절 지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지내고, 여태까지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겹다. 왜? 마음에도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아주 그냥 그 기름 끼고 뭐고, 그 고기고, 난 아주 그냥 그 태우는 냄새고, 난 아주 지겹다. 그래, 성경에. 왜? 마음에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진 지 오래예요, 이미. 그런데 형식적인 모든 종교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몰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언제 문제가 생겨요?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린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보면 다 알아요. 이스라엘도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금방 가가지고 막 무슨 바알에다가 빌고 막 암몬의 신에다가 빌고 막 온갖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냥 야 지금 예루살렘 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큰일 났다. 어느 나라 갔어야지? 이집트한테 가자. 그래.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말이야. 쳐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십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합니까? 큰일 났는데 가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가만있어 봐. 어디서 돈 꾸지? 어떡하지?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마음에 잊어버렸다. 자, 그래서 5절에 너는 수치스러운 자여 많은 괴로움을 당한 자니 내게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너를 조용하리라. 6절 보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내 안에서 피를 흘려 각각 자기 권세를 얻고자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권세 있죠?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는 거. 뭐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군사 독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다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아이고, 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냥 이 군사 독재 때 뭐 수만 명이 다 사라져가지고 없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축구장을 파고 거기다 생매장을 다 죽여가지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 공산당도 그랬죠. 일제시대, 6.25 때 그냥 나중에 갈 때 막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막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뭐 매장도 막 엉성하게 해놓고 막 집단 매장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뭐 소련에서도 그렇고 뭐 쿠바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라오스 그다음에 또 킬링필드 뭐 하여간 이 지구상에 뭐 피 흘린 예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대. 예루살렘도 보니까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사람들 다 학대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권세를 얻고자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도 뭐 권총 가지고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도 몇 명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예. 뭐 대령도 죽고 중령도 죽고 막 뭐 죽여가지고서는 총 가지고 권력 잡은 얘기 나오는데. 그뿐입니까? 7절. 그들이 내 안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글쎄, 요즘에 우리가 지금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지금 뭐 나이 드신 분 가운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열흘이 지났는지. 얼마 전에도 저희 참 뭐 일가 친척 중에 문상을 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방에 사는, 이제 아버지는 서울 살고 지방에 사는 아들이 올라가 보니까 그냥 굶어 죽으신 지 일주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부러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안 모셔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하여간 본인이 그냥 일부러 안 잡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되셨다고 뭐. 아주 막 참 너무 자기가 자식으로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뭐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업신여기며. 뭐라고 한마디 하면, 노인네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는 이제 아주 귀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노인들이 그냥, 괜히 한마디 했다가,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분노해서 심판하셨다면은, 이 서울은 가만 놔두고 뉴욕은 가만 놔두겠어요? 교회 휴고된 다음엔 알짤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심판, 이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세요. 이걸 율법을 안 찾겠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어긴 거니까.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여 다루고, 여러분 주변에 관심이 없더라도 신문에 자주 나오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노동자들, 그거 약점 이용해가지고 지금 월급 안 줘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태국 여자 노동자 셋이 무슨 그 중금속 중독이 돼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온 사건도 있었고, 지금 소위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중에 지금 불쌍한 사람이 천재예요. 차마 정말, 어떻게, 어떨 때는, 난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 하는 짓 보면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결론은 그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너희도 지금 이집트 생활하면서 외국인 노릇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율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어겼어요. 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약자가 누구냐면 둘인데, 하나는 아비 없는 자고 하나는 과부거든요.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지금 추수하다가 말이지, 자꾸 땅에다 이삭 줍게 하라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포도 따다가도 땅에다 많이 떨어뜨려라. 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먹이려고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두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 어떤가? 우리 자신은 또 어떤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쉬고. 너는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케네디가 들어와서 이제 망쳐놨는데 이 케네디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 부정하게 돈 번 사람 중에 속하는데 그 집이 전부 다 이제 양조장 해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돈 번 집안이 케네디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종교의 차별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성경 읽고 여기는 우리를 읽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전부 다 10개 명령이 붙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다 나오고 내 이웃을 대응가 다 나올 텐데 이거를 떼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공립학교는 완전 범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나마 이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다 그러다가도 아이고 하고 뭔가 제동장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교에 성경도 못 갖고 오겠다. 왜? 다른 종교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종교도 성경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까 미국의 웬만한 신문은요. 미국의 웬만한 신문에는 항상 설교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 일요일 가면은 뭐야? 다 교회 가는 날이니까 뭐 가게 문 여는 사람도 별로, 왜 다 교회 가고 가게 안 오니까 별로.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요즘의 경우에는 뭐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이 조롱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는 커스워드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우리는 저주할 때, 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하면서 이 어떤 그 저주할 때 망할 놈의 그 다음에 속된 말로 되져라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런 저속한, 거기에, God damn, 에이, 저주받을 놈 할 때 그게 God이 들어가요. 하나님 들어가요. 망치질 하다가 손톱을 탁 찍었다 그러면 Jesus Christ! 그런다. 제기랄. 이게 Jesus Christ가 들어가는 이름이? 미국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런 소위 말하면 저속한 저주하는 말이 하루에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기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XX 이게 신문에다가 욕을 할 수 없으니까 X표 해가지고 XX 이렇게 부지, 기수곡, 상식, 완전히 그냥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도 지금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6절 보면은 내 안이란 말이에요. 6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7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그 다음에 9절 또 다음에 두 번이네 9절에는 내 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나는 환경이 나쁜 데서 자라나가지고 내가 욕을 잘합니다. 그거 안 돼요. 환경 핑계 대지 말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이 엄청나게 타락한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미 문제가 생겨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인간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죄가 나와. 우리 속에서 죄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핵심 뭐예요? 외적인 여건 때문에 그 핑계 댈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죄를 졌다든가 무슨 어렵다든가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칙을 알아야 되면 절대로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적으로 내 안에서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조성되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죄를 짓는. 예,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9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